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아니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가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뭐를 봐도 항상 그 독서의 핵심은 그 저자의 심정, 저자의 그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어떤 책에서 주는 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도 성경에서 주는 그 심정, 그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 저 애굽의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서 이제 내려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갈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돌아갈 때에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자기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았습니다. 예전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거는 가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그분을 만났습니다. 말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던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모세가 지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사명을 받고 돌아가는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만 듣던 그런 그때가 아니라 이제 호렙산에 직접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동족을 구출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들
아무리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한다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한들 어떻게 바로 앞에 자기가 설 수 있겠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자 앞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그 말 믿고 내가 가서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까? 말로 듣던 하나님을 만난 것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그가 40년을 지금 미디안 강에 와서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이 80에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과연 그것이 가족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느닷없이 돈 잘 벌고 느닷없이 가정을 잘 꾸리고 능력 있게 잘 사는 사람이 느닷없이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간다고 하면 그 마누라가 패 지기려고 덤벼들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할까요? 어떻게 설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글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장인어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보고 애굽에 돌아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장인 이드로가 그거를 말같이 들을까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모세를 잘 가라고 보내줄까요? 아니면 그의 가족,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은 과연 그에게 그 말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설득돼서 그들이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보내주겠다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이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된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무조건 아멘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멘, 남의 일에는 아멘 했는데 여러분에게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 사람은 얼마나 고민했을까를, 얼마나 염려했을까를, 얼마나 근심했을까를,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를, 이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나도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아유, 모세는 무조건 아멘 했다는데, 엘리야는 무조건 아멘 했다는데,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뭐냐? 여기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다 고민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하죠. 바로가 누굽니까? 그 바로 앞에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늙은 목동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한들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왔소이다. 그 말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설득해야 보내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무슨 야반도주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투덜투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발걸음이 결코 기쁜 발걸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의 무거움을 가지고 과연 가서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또 서로 설득이 된들 야,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가서 설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크겠어요. 이게 늘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모세에게 꾀가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들 이드로가 믿겠습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사명을 줬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18절이 시작입니다. 18절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노니. 자,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고민한 흔적이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민했는데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장인이고 마누라고 도대체 말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야,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자기 나름대로 축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가 아니야. 그냥 모세가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경험을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십보라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본인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이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식으로 하나님 명령한 대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애굽에 내 형제들을 놓고 왔는데 40년 전에 이 형제들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 내가 좀 애굽 좀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라 그럽니다. 네가 네 형제, 네 어떤 형이나 이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가보겠다는데 한번 갔다 와야지 어떡하겠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데가 다 주. 드디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하고 이제 떠날 승낙을 얻습니다. 떠난 승낙을 얻는 순간에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출발 명령은 뭐냐? 너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장인의 허락도 얻었겠다. 이제 하나님의 출발 명령 내렸겠다. 그래서 모세가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출발한 거예요. 드디어 출발한 겁니다. 자 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던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지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팡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만 들고 가라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지팡이를 왜 들고 가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고 나니까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애굽으로 떠나니까 떠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주소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출발해서 떠나는 여정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한 그 모세는 하나님이 왜 가라고 하는지 알잖아요. 호렙산에서 들었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모세 아내는 알고 떠났을까요? 모르고 떠났을까요? 모세 하나는 모세가 내 형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피러 갑니다. 그 소리 듣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서 십보라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아들도 남도 모르죠.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이 살았나 죽었나 보느라고 가시는 모양이다. 그랬으니까 쫓아간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쫓아갔던 어려운 마음으로 쫓아갔던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갔는데 도중에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라는 거에 가다가 이제 어떤 텐트 치고 하루 잡겠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아니 모세를 죽이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돼? 언젠가는 모세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더니 언젠가는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수 있을 때는 불러서 그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모세가 굉장히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정 속에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는 그를 부르셔서 사명까지 맡기시더니 왜 지금 사명을 받들러 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름빛이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에 자 봐요. 그 다음 절 25절 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을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자, 뭔가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엄청난 사명을 갖고 떠나는 자를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십보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대셨는가? 뭔가 모세 아내 때문에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대셨는가? 십보라가 딱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들어서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이지만은 어떻든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모세를 살려놔야 그 일이 진행될 텐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십보라의 마음속에 뭔가 턱하니 걸린 게 있었던 거예요. 턱하니 걸렸던 게 있었던 거예요. 십보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십보라의 마음속에. 그게 뭐냐? 모세에게 십보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할례를 했어요.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그 십보라가 차돌자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십보라의 마음 가운데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가운데서 아들을 낳으면은 양피를 베어 할례를 함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미디안에 와서 살면서도 자기 아들을 낳으니까 한 거예요. 할례를 했는데 또 아들 낳는데 그러면 또 해야 되는데 모세는 하려고 했는데 왜 그 다음 아들에게 할례가 안 됐을까요? 우리 그때 안 살아왔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십보라가 갑자기 그 아들의 할례를 실행했을까요? 그러면 그 아들을 그 전까지 할례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십보라가 모세는 하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지.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왜? 십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내 아들 할례를 안 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러시는 것마다 하고 버떡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양피를 베어 할례를 실행합니다. 그 할례를 하면서 여기 보면 분위기상으로는 기뻐서 한 일은 아니야. 보니까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었어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불순종으로 하지 않았던 그 할례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면서 그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고백도 없이 그냥 할례를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할례의 행위,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꼭 아들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것인가? 단지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이 광경을 목격한 십보라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할례를 실시해서 즉시 모세를 놓아줬습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 길 초반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십보라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십보라는 사명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 가니까 가족이 떠나야 되니까 같이 떠난 거예요. 왜 가는지 몰라요. 단지 십보라가 아는 것은 우리 남편이, 형제들이 생사가 궁금해서 그거 살피러 가는가 보다만 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여정 속에 내 남편이 왜 애굽을 가야 되는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사명도 없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보라 입장에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로 앞에 서야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움도 앞섰을 뿐더러 자기 남편이 과연 자랑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벌써 한 30년 됐는가, 30년 넘었는 거 모르겠는데 김만철 씨 가족이 북한에서 배를 타고 10몇 명이 집단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간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하는 사실을 그 가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내 김만철 씨 그 막내 아들 데리고 내가 집회 다녀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김만철 씨 혼자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반대하고 뭐하면 가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배 태우는 데까지는 그냥 태우고, 뭐 남쪽 나라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막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나왔는지 나온 거예요. 배가 둥둥둥둥둥둥둥 점점 멀리 공해상으로 나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옵니까? 그저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 얘기를 들어보셨죠? 얼마나 그들 가족끼리 배 안에서 갈등이 나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으면서도 남한으로 안 오고 저 대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생활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말도 안 하고 혼자 일 저지르면 이뻐 미워? 예? 굉장히 훌륭해? 아니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예? 그래도 살고 싶어요? 보통 훌륭하신 분이 아니야. 저런 양반들. 아니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알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일 저지르고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따라갑니까? 어떡하다가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났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하나님이 배급을 잘못했나 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한번 생각하고 봐요. 십보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보라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 혼자 남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둘을 나귀에 타고 같이 가는데 과연 그 마누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출발 여정 시작부터 모세 자기 남편하고는 끊임없이 갈등과 갈등의 연속이에요. 지금 거길 왜 가야 되냐?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무슨 놈은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으면 같이 불러야지 왜 당신만 불러? 얼마나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갈등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면 그 사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겠습니까? 좀 협조 좀 합시다. 이제 대답 좀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뭐야, 춥지. 여러분 어디 한번 생각해 봐요. 갈등해갖고 성공하는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라는 게 뭔지 알죠? 가리 뭐예요? 가리. 칡나무 갈자요. 칡나무가 칡뿌리가 얼마나 비비틀고 올라갑니까? 갈은 갈. 등은 뭐예요? 등나무 등자야. 등나무는 또 얼마나 비틀고 올라갑니까? 둘이 서로 비틀어 버리는데 누가 그걸 풀어?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가는 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어떻든 사명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라고 말해요. 즉 그 뜻을 이루러 가는데 미드리는 마누라밖에 없고 미드리는 남편밖에 없는데 둘이 그 광야의 길을 애굽까지 지금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부부간에 힘을 합쳐서 가도 아이고 이거 가서 바로 앞에 서면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없어 떠나는 모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 텐데 그 길을 가는 내내 부부간에 끊임없이 싸우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 과정을 거칩니다. 목사 안수하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있어요. 시취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서도 시취를 합니다. 이 시취를 대충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거친 사람,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취하는 목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충 고기 뭐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니까 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쓰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전사도 시추합니다. 그래서 전사도 제일로 벌벌 떠는 게 시추하는 거예요. 내동 말 안 듣다가 시친 날 되면 그냥 말 잘 듣는 것도 달달달달달 전사 그럽니다. 속 다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정의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목사 등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일이.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목사 얘기를 듣고, 그때만이라도 선배들 얘기를 듣고, 그때만이라도 뭘 해야, 그래야 그가 뭔가 지표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할 텐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가장 심도 있게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도사의 아내를 부릅니다. 시추 때 같이 시추를 받아요. 그리고 전도사 아내에게 묻습니다. 1번, 당신이 이 사람을 제일 잘 알겠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이 사람 제일 잘 알잖아. 이 사람 당신 남편이 과연 목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를 묻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우리 남편 목사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남편은 확실히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확인하겠어요? 목사의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목회의 길에서 끊임없이 둘이 부부가 갈등하면 그 가정이 자기 가정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남편에게 돈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난 안 한다고 한 그 전도사 사모가 목사 되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자기 남편한테 돈이 있네 없네 가난하네 뭐네 얘기하면 자기 남편 도둑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돈이 있네 없네 돈 마누라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어떤 남자고 다 도둑질합니다. 목사가 도둑질하면 어느 돈을 도둑질하겠어요? 지나가다 금은방을 털겠어요? 결국 목사가 돈을 도둑질하면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회 헌금 갖다 함부로 써버리고 그게 하나님 돈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사모에게 앞으로 당신 남편 목사 될 때 돈 얘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어요. 형식적으로 대답을 시키려고, 그날 하루라도 약속을 받아보려고. 돈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당신 남편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당신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얘기 자꾸 부담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안 줍니다. 거기서 나는 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목사 안수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형식과 과정으로 거쳐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목사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 책임을 오롯이 목사가 다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건성으로 해버려? 이런 과정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쉽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모든 일이 대충 끝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확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확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대충 아버지 백 믿고 대충 그리고 목회가 대충으로 됩니까? 밥도 굶어 보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가보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볼 거 아니고 돌보고 케어할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날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날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정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쇼 윈도우 부부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정의 목사가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가정의 목사라면 여러분 그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추하는 거예요. 대답 똑바로 해봐요. 하겠습니까? 합니까? 정신 차려. 신앙생활이 그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의 꾀를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와중에 이 십보라와의 갈등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간다고 치고 십보라는 뭐냐고, 출발할 때부터 똑바로 얘기해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가든지. 그래서 제가 시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남편은 목사 된다 하는데 당신은 동의했습니까? 부터 묻는 거예요. 아내가 동의 안 하면 안수 안 하죠. 하나님의 일을 부부가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제 말 믿으세요. 다른 건 다 믿지 말고 이건 꼭 믿으세요. 부부가 갈등하면서 하나님 일 하는 가정,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 일 못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 도둑놈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40년을 왕궁에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40년을 광야에서 약 물면서 광야의 모든 뭡니까 어떤 기후와 모든 그 어떤 환경을 다 40년 동안 익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면서 모세 하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꾼을 만들어 놨는데 마누라가 반대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나빠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는. 그러니 이 힘든 길을 가는데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이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해버린 거예요. 회개하라고, 죽음 앞에서 회개하라고. 갈등이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보니까 아들 할례 안 받게 한 거는 생각났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례 했습니다. 그러면 좀 됐습니까? 하고 그 아들의 양피를 내던지면서 할례 받은 것을 공개합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순종해서 가야겠구나. 이렇게 십보라가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남편의 뜻에, 그 남편의 뜻은 남편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이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서 갔어야 되는데, 십보라의 갈등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도중에 십보라를 집에 돌려보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18장까지 십보라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1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옵니다. 누가? 아버지, 친정아버지 이드로가. 언제? 모세가 드디어 혼자 들어가서 그 형을 만나고 형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저차저차저차저차저차저차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가 드디어 이제 광야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던 그 르비딤 골짜기에 그 아멜렉 군대와 싸웠던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났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아이, 남편하고 같이 애굽에 들어간 여자인데 갑자기 왜 자기 친정아버지하고 거기 또 찾아오는 거야?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나오잖아. 18장 2절에 뭐라고? 모세가 돌려보내버렸다. 가다가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모세는 어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내하고 갈등하다가 그 사명 그냥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를 돌려보낸 거예요. 날마다 싸우면서. 자기 아내하고. 바로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누구요? 모세한테서 바로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요? 마누라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더 무서운 마누라부터 좀 돌려보내고,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광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광야 도중에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드디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드니 이기고 손을 드니 지고 이 엄청나게 아멜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디안에 있던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세의 아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십보라가 우리 남편 만나러 간다고 기뻐서 팔팔 뛰며 왔을까요? 억지로 아버지 손에 끌려서 왔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바꿔서 얘기해봐요. 애굽에 가다가 남편과 갈등이 생겨갖고 확 헤어져서 집에 들어와버려.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애굽에서 일을 끝내고 광야로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자, 네 남편 만나러 가자. 기뻐서 쫓아왔을까요? 할 수 없이 쫓아왔을까요? 에? 형제가 대답하지만 형제는 모르잖아. 기뻐서 왔을까요? 할 수 없이 왔을까요? 할 수 없이 온 거야. 오면서도 혹시라도 이 남편이 좀 변했나, 믿어도 좀 너무 또 지나치게 믿는데 이거 좀 변했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를.
그런데 와보니까 모세 하는 일이 더한 거요. 무슨 뭐 전쟁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십보라의 갈등이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을까요? 안 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또 십보라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어요. 안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이후 얼마 안 있다가 모세가 새 장가를 듭니다. 끝내주잖아. 새 장가를 가잖아. 누구랑 가죠? 구스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경에서는 십보라의 이야기는 출애굽 과정에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결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지금 가족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네 개인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자,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건성 믿음이에요. 건성.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봤어, 체험을 해봤어, 뭐 해봤어. 예전부터 듣던 얘기는 그냥 귀로만 들었지 뭘 알아. 체험이 없는 믿음이에요. 건성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건성으로 교회를 다녀.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그냥 대충 그냥 한번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날 추우면 철야도 안 나왔다가 날 따뜻하면 나왔다가 그냥 대충 해. 근데 내 아내는 교회를 잘 안 다녀. 두 사람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도 대충 하는데 아내가 대충 하면 더 감사하지. 갈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대충 하면 내 아내가 교회 안 다녀도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요. 아이,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녀. 뭐 당신 편한 대로 해. 그런데 대충 하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자,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겨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자로 바꿔봐. 그래야 우리 현실에 훨씬 많아. 여자가 훨씬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자가 대충 교회를 다녀. 누가 가자고 해서 그냥 그놈의 여편네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다녀. 근데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녀. 너서 앉아서 술 먹고 그냥 놀고 그래. 그때 마음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아이, 남자가 술도 마셔야지 뭔 얘기요. 괜찮아. 그러다가 그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그랬을 때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뭐 광야에서 어떤 자기들이 만든 어떤 미신을 섬기든 말든 별 관계가 없었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자고 하면 좋지만 굳이 아니면 아이, 종교는 자유야. 뭐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토록 기가 따갑도록 어려서부터 어머니, 그 그리운 어머니, 나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주셨던 그 어머니,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살려냈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의 무릎팍에 앉아서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시나. 끊임없이 들었던, 기동량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그가 글쎄 호렙산에서 만났다니까요. 이제 모세가 진짜요 가짜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해봐요. 진짜요 가짜요? 진짜요? 이 진짜가 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믿음 없음을 볼 때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요. 생기는 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오로지 처갓집과 자기 아내밖에는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데 모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모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누가 건성건성 다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신앙인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과 개인적 행복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 사명 앞에서 그런 개인적 행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려놓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필요한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난 당신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내 모든 것,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게 사명자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급격히 제가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은 자기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기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명령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사명을 받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것도 좋고 돈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 일도 좋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사명이 없이 여러분과 누군가가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 모세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명 받은 사람은 이런 희생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남편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명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놓은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말이야 어서 오세요 해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말이야
날마다 싸움이나. 여러분, 본당은 그런 아픔을 별로 몰라요. 지역 예배당은 끊임없습니다.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다투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마다 째려보는 사람 눈을 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사명은 그런 수모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명자예요. 싸움 끝나면 뭐가 어떠면 저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죠. 누가 교회 오는데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감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벼운, 어찌 보면 모세에 비해서는 감히 내놓을 수 없는,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월 마지막 주인가요? 금요일 날 월드비전에서 와서 월드비전에서 행하는 그 어떤 후원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월드비전에 그 창설자라고 말해야 되나? 창설자는 밥 피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피어스 박사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고아를 보면서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가졌어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면 저런 전 세계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고아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명자에게는. 그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너무 우울증에 걸려 괴로울 건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근데 아빠는 중국이고 어디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고아들 돌보라고 정신없는데, 그 딸 하나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나 좀 보러 오라고. 그때 이 피어스 박사가 내가 지금 너무 일이 바빠서 못 간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딸은 그날 저녁에 자살했어요. 사명자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맨델라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만델라의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나라의 온 국민의 아버지다. 그런데 결코 내 아버지는 아니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아니다. 희생해야 돼요. 누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나에게 감내되어야 될 것인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그 고백 끝에 내가 내려놓은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행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명을 행하다 보니까 내가 돌볼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이 희생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희생을, 모세의 희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이런 희생이 당연히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내 이 희생 능히 감당하고 주의 일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큰 소망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